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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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고침반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아물지 않는 병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제 남자 친구 중에 하나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게 세포들이 잘 바로 이제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이 선천적으로 좀 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이러면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혈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피부의 상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매월 한 번씩 이제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출혈이 있을 때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괴로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고 괴로움만 당하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됐어요.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계속해서 중해지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셨을 때 그 예수의 소문은 당연히 병을 고치신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귀신을 내쫓으신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었겠죠. 그 소문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르침상 지금은 적용되진 않지만 구약의 율법상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덧나게 되면 전염병으로도 퍼질 수 있고 피부병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갖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 나을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 낫게 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출혈이 있고 몸이 아플 때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가 이 여인에게 매겨지냐면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피가 멈추지 않아. 근데 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피를 흘린 자가 앉았던 자리,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피를 흘린 자가 앉았던 자리, 만진 물건,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의복 이런 것들을 안거나 만지거나 그러니까 이 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모든 자리, 물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음식도 주지 않았을 거고 가게에도 앉지를 못했을 거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게 되며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실제로 옷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탁 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둘러싸서 가고 있을 때 몰래 뒤에서 이렇게 싹 잡았잖아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고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리 중에 나에게 와서 옷을 대려고 하는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 무리 중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옷을 딱 대었더니 29절을 보니까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은 거예요. 당연하죠. 피가 멈추는데 그걸 못 느꼈겠어요? 당연히 딱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리들이 미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손댔는 것처럼 느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32절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보세요. 무리 중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옷을 댔는지를 사실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32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아보려고. 여자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옷을 만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고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길에 이 여인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요. 참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참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마음 그리고 자기가 고쳐주신 그것 근데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병 딱 고쳐주고 돌아서서 그냥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인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말씀하세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목사님 딱 주목했던 단어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내 딸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진 물건, 앉은 자리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거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심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 병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던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마음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투면서 한 발짝 나가려 하면 두 발 뒤로 물러서고 또 나가려고 하면 그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구원받았으니까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만지면 나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고통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하게 생명의 구원을
1차적으로 두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고쳐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특히 뭐 고3들 수능 준비하면서 이제 뭐 목사님 벌써부터 수능 얘기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힘들 때 학원 선생님이 위로해 줄까요? 위로해 주지 않죠. 부모님이 위로해 주실까요? 위로 받을 수 없겠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다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여긴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고2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그 여인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다 씻겨져서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라고 여겨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씻겨나갔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길 바라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23일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해요. 사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새 예배당에 들어가진 않죠. 교육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려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 예배당 입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서별로 또 재미있고 또 즐거운 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나와서 입당의 기쁨 그리고 또 새 예배당이 어떻게 잘 꾸며졌는지 또 한번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태영 목사님도 보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정말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병 중에 또 마음 중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병도 고침을 받고 그의 어려웠던 그 마음도 위로를 받았던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음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과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업 중에 참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꿋꿋이 달려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